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설 명절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또 설날과 겹친 날이기도 하죠. 한때는 구정을 지키지 않고 신정을 지키도록 한다. 그래서 구정을 없애고 여러분 신정을 설날이라 가지고 쉬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계몽 기간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신정을 아무리 쉬어줘도 진짜 설은 구정이라 그래가지고 구정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신정하고 구정하고 의미가 이렇게 교차돼서 결국에는 신정은 말 그대로 1월 1일이라 그래서 신정으로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설 명절은 구정을 세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설날이라 그러면 어떤 개념이 남아 있을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설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 혹시 이제 기억한다면 뭐 세뱃돈 받았던 이야기 말고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 이제 여기 40이 넘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릴 때 설날 그러면은 설날이 어떤 날보다도 좋았을 것입니다. 설날에는 물론 설이 다가오기 전에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서 새 옷도 사가지고 오셔서 새 옷도 입고 또 형제가 뭐 7남매, 8남매, 뭐 10남매 이렇게 되는 집안은 한꺼번에 다 새 옷을 사줄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홀수로 사준다든지 그래서 동생은 그 형 거 물려 입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찡찡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방앗간에 가서 쌀도 가루를 내가지고 와서 떡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떡을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타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마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설날에 가졌던 다 추억들이죠. 그리고 지금보다도 정말 더 가난했던 시절이고 먹을 것이 더 풍성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 어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가고 세배를 가면은 그래도 한상 차려 내놓으시고 또 풍성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네 어른이라고 세배 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요? 아마 고향에 내려가도 옛날 70년도에 가졌던 그런 정서가 없어서 자기 가족만 명절에 같이 얼굴 보고 그냥 헤어질 뿐이지 동네 어르신이라 그래서 세배를 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지금도 어떤 종친회를 중심으로 있을 법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았던 때가 그 시절이죠. 이런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형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명절을 보낼 때에 어떨 때는 고향에 한번 내려가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용돈도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고 운전하고 몇 시간씩 갔다 오려면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덜대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다 자기 고향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명절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 가운데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른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어른들은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죽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 세대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었어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꽤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고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40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전 이야기이고 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었지 다른 것이 아닌데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4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상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옛날 모세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나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고 익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을 남기셨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자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혹은 공휴일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고 혹은 바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설날이고 아무리 공휴일이고 아무리 또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첫째로 기억하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포기하거나 자기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자기의 삶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지 않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언제나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나라호가 발사해서 성공을 했고 지금은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북한에도 우리보다 먼저 쏘아 올려 보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위성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그리고 지상국과 이렇게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뿐이지 통신이 서로 접속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셔도 통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이 그냥 빙빙 돌다가 수명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위성이 연결돼서 이쪽에서 어떤 명령을 하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 어떤 받은 그 사명을, 작업 지시를 잘 따라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것을 연구한다든지 어떤 걸 실험한다든지, 그래서 그 정보를 이 지상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삶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제가 요즘에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 아시죠? 자폐증.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리 의학이 이렇게 개발을 더 신약을 하고 발전을 거듭한다고 해도 아직도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도 아직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자폐아가 집에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들의 즐거운 인생, 이런 인생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 자폐아라고 하는 아이는 물불을 가릴지를 몰라요. 방송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참 어떤 어머니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아이 손발이 되어줘야 되고 눈이 되어줘야 되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할 날이 한 날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메달을 들고 있는 이 청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진호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 이 진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폐아예요.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엄마인데 이분이 책도 썼어요. 진호야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분은 유현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세요. 진호가 어려서 태어났는데 4살이 되도록 엄마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부모가 듣고 싶은 것이 엄마, 아빠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데 4살이 됐는데도 엄마라는 말을 아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아무 분별력이 없이 유리가 깨진 곳에 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장난감 자동차만 바라보면서 웃고만 있고, 그러니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혀 정상적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폐야. 근데 이 어머니를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했을 때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은 장애아가 있고 그러면은 다 옛날에는 숨겼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도요, 그 집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숨겨서 키웠기 때문에 청년이 됐는데도 그 집에 아이가 손님 오면 방에 가둬놓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지 않아요. 아예 숨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둔 이 유영경 씨라고 하는 분을 누군가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이분이 발걸음을 교회로 해서 왔어요. 그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비록 내 아들이 이런 자폐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하고 학교에 가는 꿈도, 그 아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꿈도 탁 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애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년 기도했다. 13년. 늘 같은 기도. 하나님, 내 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또 이런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 2005년도에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리면서 이 아이가 여러분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됐었죠. 벌써 우리에게는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은 그때 여러분 신문상에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는지 몰라요. 모든 매스컴이 인간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을 때 이 유영경 집사님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진호가 한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연관이 있는 하나님, 나 간섭을 하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면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좋은 것을 바라잖아요. 좋은 것을 바라고 편한 것만 바라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진호처럼 이렇게 자폐아로 태어나고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가정이지만 진호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눈을 보게 하셨어요. 진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너무 피곤한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아주 귀하고 멋진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신 것을 계획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 명절에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을 섬긴다고 해서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조상이 자기를 잘되게 한다고 믿고 살죠. 그래서 조상의 묘를 좋은 곳에 쓰기도 하고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뭐 삼김시대 뭐 대통령 뭐 나오고 막 이럴 때 보면은 항상 대선이 있기 전에 무슨 뉴스가 나옵니까? 부모의 묘를 이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묘자리가 좋아야 뭐 대통령 당선된다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상 잘 섬겨야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감리교회 한영선 목사님이 쓰신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는 이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늙으면 섭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섭다네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섭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누나 늙으면 섭다네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 하리요 늙으면 섭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꼼짝 못해 답답하지. 이 글을 어떤 원로 목사님이 10년 전에 읽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본인이 은퇴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 글을 다시 보니 눈에 쏙쏙 들어오대요. 자기가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또 다르게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 지금 아직은 젊고 아직 힘있고 그렇지만 여기 누가 나는 영원토록 그렇게 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16절 오늘 말씀 중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나에게 잘해주시느냐 못하시느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한영선 목사님이 쓴 글처럼 읽으면 정말 섭섭하고 슬프고 그렇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돈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볼 때마다 돈도 주고 볼 때마다 뭔가를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냄새나도 찾아오고 늙어도 찾아오고 다 그러겠지만 돈도 없으면 완전히 팽입니다. 찾아올까 무섭고 만날까 무섭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 사람이 그런다는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세대를 생각하면은 온갖 세상 풍파를 다 이기고 오신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보다 배움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생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그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행동이고 생각이고 생활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기자에게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설을 어떻게 지내야 좋겠는가라고 그 인터뷰가 왔어요. 그 글 좀 보내달라 그래서 짧게 보낸 글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글을 보낸 적이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어야만 설 명절이 즐겁다. 요즘에 시월드라는 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시집에 관련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집 식구들 다 통틀어서 시월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쓸 때는 긍정적인 말로 쓰지 않고 부정적인 말로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월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월드도 있어요. 처월드. 처갓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시댁이 뭐고 친정이 뭡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친정 부모 귀하고 시댁 부모 귀하지 않고 자기 형제 귀하고 다른 형제 귀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다 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요. 형편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데도 여러분 자기 집에 가보세요. 그 집에 가보세요. 그래도 다 그 부모가 귀하게 여깁니다. 아 저놈은 우리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내놔서 전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속에 속을 끓이고 상하게 했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챙기는 게 부모입니다. 귀하게 다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부모님,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늙고 힘없고 약해지신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맛있는 것도 있으면 같이 드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뵐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용기 장로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 장로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제가 한 번은 이 꼭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다 오려고 그래요. 비싸요. 그런데 농군학교 갔다 오는 것이 그냥 공짜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 오는 건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다. 싸지는 않은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그런 구호를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평생 땅을 일구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1935년 일제치하에서 시작된 기독교 합숙기관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새마을 운동도 사실은 모태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바로 세워주고 사회의식과 개혁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지도자였죠. 근데 제2 가나안 농군학교, 지금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둘째 아들 김범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아버지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루면서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맨날 산 개간하고 정말 힘든 일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늘 고구마 하나 먹고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들에게 그런 삶을 또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범일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내가 부모님의 소유물인가?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는 3년치라는 제대하는데 아버지 밑에는 제대도 없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다가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 밑에서 살기 괴롭다고 가출해버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이렇게 땅 파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가출을 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일제 치하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 7천만이 나를 꺾지 못했다. 김용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당시 일본 인구가 7천만이었는데 7천만이 나를 꺾지 못했다. 그 말은 신사참배, 김용기 장로님 거절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 창씨개명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절대 나는 일본식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7천만 일본 사람도 나를 꺾지 못했는데 네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 하는데 아들이 네가 나를 이해를 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염려가 되게 하느냐? 고당 조만식 선생님 자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자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교회에 나가 설교도 하고 남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인데 내 자식이 쫓아오지 않으니 나는 권위도 없고 가르칠 자격도 없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같이 값지게 살자구나. 이런 편지를 도망간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그 아들이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꽁보리밥 먹으면서 일할 생각을 하니 도무지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자기도 산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 편지를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2의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효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자신의 책에서 그때 불효의 길을 갔더라면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부터 나는 효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버지께 편지를 받은 이후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나는 효자는 되지 못했지만 효도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효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분명히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그 성가곡들 가운데 좋아하는 곡들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하신 분들은 그 곡을 몇 번씩이라도 해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궂은 비바람 모질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나 늘 항상 기쁜 찬송 부르며 주 예수님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라고 하는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향이 있고 또 다른 집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하는 중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본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향 가는 길 차가 막히고 몇 시간 고생을 하고 또 옛날 같지 않고 뭐 그런 우리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고향 가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늘 본향을 생각해서 본향 가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향 가는 사람들 기차표를 타거나 끊거나 비행기 티켓을 준비를 하거나 혹은 자기 자가용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로가 아무리 막힌다는 뉴스를 들어도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은 사람이나 KTX 기차표를 예매해 놓은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본향을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본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이 지나고 나면 열심히 전도해야 될 터인데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고향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본향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본향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고향에 다녀가고 또 여러가지 움직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 명령을 따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돌아가야 될 본향을 언제라도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향하여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뜻하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기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본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용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